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이 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도신경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 다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6문을 보겠습니다. 2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며 눈물 골짜기에서 그가 나에게 보내는 무슨 악한 것일지라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부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사건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부 하나님이 복음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단 한 가지 성품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심, 무한하심, 그리고 불변하심, 유일하심 등등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소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생 한 가지 기술을 갈고 닦아도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창세 전에 선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지금도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고 약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광야의 길로 인해서 불평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과의 그러한 관계들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민족을 없애기도 하시며 그냥 살리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신이며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신의 분노로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은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곡식을 바치기도 하고 동물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보다 더 든든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이 사실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 세상을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다음에 하나의 사건을 더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창조에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신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일로는 이 창조의 사역을 들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다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지구의 나이를 보면 6,000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탄생 근원은 빅뱅이 폭발하면서 우주가 엄청나게 팽창하게 되었고 이때 물질도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다가 빅뱅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도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빅뱅의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또 설명하지 못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입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빅뱅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사람에게까지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역시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우연의 존재로 두지 않으십니다.
창세 전부터 철저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더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고통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 가는 것만을 우리가 구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의 영혼은 매우 선하고 이 세상은 매우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했는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세상을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픔과 고통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아픔과 슬픔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당대에 매우 부자였으며 스라의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도둑맞아 버리고 또 자녀들이 한 집에 있다가 집이 무너져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내조차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욥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나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것이 내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만으로 믿는다면 내가 아픔과 슬픔을 당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할 줄만 알았습니다. 대학도 잘 가고 직장에도 잘 들어가고 시험에도 잘 합격하고 승진도 잘하고 가족들은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시험에서는 떨어지고 진급도 되지 않고 심지어 큰 질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괜히 믿었다고 하고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화도 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화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의 답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며 눈물 골짜기에서 그가 나에게 보내는 무슨 악한 것일지라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 당장에 슬퍼 보이고 고통을 당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든 일을 다 아시며 내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지 못한다면 이런 믿음과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당장은 나에게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그것으로 더욱 큰 선으로 갚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믿음의 성장과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아픔 가운데에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었던 때에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신 시간은 종말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인간과 우주 만물은 이 시간의 법칙에 얽매여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든지 미래에서 과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존재도 하지 않았던 때에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다른 물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다도 중간에 갈라지고 벽처럼 쌓이게 되고 큰 파도도 잠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며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읽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의 각 날은 매우 긴 시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각 날은 수천 년에서 수만 년이 걸리는 그러한 날들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날이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욤은 단수형으로 쓰여져서 여러 날들이 아니라 한 날이며 또 욤 앞에 어떤 관사도 없습니다. 관사가 있으면 어떤 특정한 날이나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날이 되지만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루의 날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첫째 날, 둘째 날을 말할 때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역시 우리가 오늘날 보내는 그 하루를 의미하는 그러한 이제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의 강날의 날은 오늘날과 같은 하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만들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하루 역시 24시간의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7일째 쉬심은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안식의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으며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안식하심은 우리에게 안식의 날, 오늘날 주일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평일에 하던 내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마음이 상한 자, 또 병든 자를 돌아보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인 주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들은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이 주일을 온전히 안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일을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들을 듣기를 더욱 힘쓰면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주일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뜻은 좋은, 또 선한, 즐거운 등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좋고 선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선한 세상이 더욱 선하고 또 좋게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우리는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가 우리 인간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연재해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이 모든 자연세계를 아끼고 또 가꾸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기에 무조건 버리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자연 환경을 다시 되살리고 자원을 아껴서 사용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